청취자 여러분 환영해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모세 시대의 율법, 그중에서도 의식법에 대한 신학적 분석이에요. 네, 솔직히 말해서 고대의 제사의식이나 성막 같은 건 오늘날 우리에겐 좀 낯설고 어떨 땐 좀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그들이 뭘 했나, 이걸 넘어서 그 복잡한 행위들 속에 어떤 논리와 의미가 숨어 있었는지, 왜 그게 중요했는지를 한번 파헤쳐보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살펴볼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이 고대 율법들은 그냥 무작위로 만들어진 규칙 목록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현재의 영적 실제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또 미래를 가리키는 모형이라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상징과 모형이요? 네. 오늘 대화에서는 이 상징과 모형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풀어다 보죠. 자료가 가장 먼저 다루는 게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 거더라고요. 이 복잡한 의식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죄에 대한 벌로 주어졌다는 견해가 꽤 있잖아요. 네네, 많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요. 네,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해요. 자료는 시간 순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시간 순서요?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율법들을 받을 시점에는 아직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들은 죄에 대한 반응으로 급조된 뭐랄까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는 거죠. 와, 그럼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벌로 이 복잡한 규칙들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것이었다는 시각으로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원래부터 너희와 함께하기 위한 계획이 이것이었다는 거군요. 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네. 그리고 자료에서 보면 그 벨하우젠 학파의 견해도 비판을 하는데요. 맞아요. 그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역사 비평 학파인 벨하우젠 학파는 이 율법들이 가나안 족속의 이교도적 관습을 빌려와서 점진적으로 발전한 거라고 주장하거든요. 하지만 이 자료는 그 견해에 반대하면서 이 율법 체계가 외부에서 차용한 게 아니라 고유한 신적 기원을 가진 처음부터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아까 말씀하신 상징과 모형의 개념. 네, 저는 처음엔 그냥 뭐 비슷한 말인 줄 알았는데 자료에서는 이걸 칼같이 나누더라고요. 이 둘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구분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상징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현재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나 원리를 그려주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거요? 네, 예를 들면 물로 씻는 행위는 정결함이라는 영적 개념의 상징인 거죠. 반면에 모형 또는 예표라고도 하는데 이건 미래를 내다보는 성격이 있어요. 미제요? 네, 앞으로 실현될 어떤 더 위대한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개념이에요. 알 것 같아요. 상징은 지금 여기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고 모형은 미래에 올 것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모든 모형은 일단 그 자체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바로 모형은 반드시 먼저 상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상징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것은 미래를 가리키는 모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원칙이 왜 중요한가요? 이걸 적용하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네.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창문에 내건 붉은 줄 있잖아요. 네, 알죠. 그게 그냥 색깔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모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공유된 영적 상징의 의미가 있었는지가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죠. 와, 그 원칙 하나만으로도 성경 해석이 훨씬 더 정교해지네요. 그렇죠. 이런 상징과 모형의 체계가 가장 잘 집약된 예시로 자료가 성막을 들고 있죠. 농축된 신정정치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성막의 가장 기본적인 상징 기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는 개념을 눈에 보이게 구체화한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부르는 여러 다른 이름들을 보면 그 의미가 더 풍성해져요. 이름이 여러 개였나요? 네, 가장 흔한 이름인 미슈카는 거소, 즉 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와, 사는 집이요?
그냥 잠깐 방문하는 손님이 아니라 아예 이웃처럼 같이 산다는 느낌을 주네요. 맞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장막, 그러니까 텐트 형태였을까요? 그러게요.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해요.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오헬인데 이게 바로 장막 또는 텐트를 의미하거든요. 아, 당시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텐트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텐트에 거하신다는 것만큼 그들의 여정과 삶의 방식을 함께 나누고 운명을 같이 하신다는 걸 더 극적으로 표현할 방법은 없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캠핑을 하셨다는 거네요. 정말 강력한 이미지예요. 네. 또 다른 이름은 오헬 모에드, 즉 회막인데요. 회마.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만남은 길 가다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미리 시간을 정하고 약속해서 만나는 언약에 기초한 공식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식과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었다는 거군요. 친밀함과 동시에 어떤 질서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름도 있어요. 미크다시, 즉 성소예요. 성소. 이건 거룩한 곳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엄과 그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을 강조해요. 그래서 성막이 뜰, 성소, 지성소로 공간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거고요. 아,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군요. 네. 종합하면 성막은 백성들과 함께 사는 친밀한 집이자 약속된 만남의 장소이며 동시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공간이었던 셈이죠. 그 모든 의미가 하나의 구조물 안에 다 담겨 있었군요. 그럼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임했다는 하나님의 임재, 이른바 쉐키나는요. 이게 정말 눈에 보이는 구름 같은 실제적인 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었을까요? 네, 그게 꽤 오랜 논쟁이었어요. 아, 정말요? 초기에는 지성소 안에 눈에 보이는 영광의 구름 형태로 하나님이 실제로 초자연적으로 임재하셨다는 실제론적 견해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18세기쯤에 어떤 신학자가 레위기의 구름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피운한 향의 연기일 뿐이라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순전히 영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죠. 와, 논쟁이 될 만했겠네요. 결과는 어땠어요? 결국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논쟁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이 자료의 저자는 성경 본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초기에 실제론적 견해가 맞다고 결론 내려요. 아,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구름은 다른 구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내내 그들을 인도했던 바로 그 유명한 초자연적 구름 기둥을 가리키는 게 명백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자료는 성막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거처였다는 실제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성막이 당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상징했다면 이제 모형의 관점에서 봐야겠네요. 이 성막은 무엇의 예고편, 즉 모형의 역할을 한 건가요? 자료는 그 원형, 그러니까 성막에 가리키는 진짜 실체를 3단계로 설명해요. 3단계나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거하신다는 표현이 그리스어로 성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와, 진짜요? 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라는 성전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성막의 첫 번째 실체라는 거죠. 와, 그 단어 하나에 그런 의미가 숨어 있었군요. 그럼 그리스도가 첫 번째 실체라면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교회, 즉 신자들의 공동체예요. 아, 교회. 네, 신약 성경은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까지요? 네, 구원이 완성된 최종 단계에서는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별도의 성전 건물이 필요 없게 된다고 설명해요. 와,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하나의 물리적 구조물이 한 사람,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 마지막에는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다층적인 모형이었네요. 정말 엄청난 압축률을 가진 상징이었군요. 그렇죠. 자,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집이라는 상징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현대인으로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건 그 안에서 벌어지던 일들, 특히 피를 흘리는 희생 제사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정말 도전적인 주제죠. 자료는 먼저 제사의 목적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하나는 성별이고 다른 하나는 속죄예요. 성별과 속죄요? 네. 성별은 자신의 삶이나 소유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로 이건 종교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죄가 없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을 행위죠. 그렇죠. 감사나 헌신의 표현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속죄, 즉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해진 거예요. 아,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심지어 성별이라는 헌신의 행위가 동물을 죽여 바치는 희생 제사라는 외부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조차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잠깐만요. 그건 무슨 뜻이죠? 죄가 없었다면 모든 교류는 직접적이고 순전히 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죠? 아, 그 지점도 정말 흥미롭네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 자체가 간접적인, 물질적인 매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 자료가 세 가지 다른 이론을 제시하죠.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 고대 의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관점이에요. 첫 번째는 순전히 상징적인 이론이에요. 순전히 상징적이다. 네. 이 견해에 따르면 희생제사의 모든 과정은 예배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할 일, 즉 회개나 헌신 같은 내면의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시각 자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아주 강렬한 시청각 교육인 셈이네요. 네가 원래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하는 걸 보여주면서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네, 맞아요. 초점은 철저히 예배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맞춰져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바로 상징적 대리 이론입니다. 상징적 대리 이론? 이 이론도 제사가 상징적인 것은 맞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대체, 즉 대신함이 일어난다고 봐요. 아, 대신함이요? 네, 예배자가 제물인 동물에게 안수할 때 그의 죄가 상징적으로 동물에게 전가되고 그 동물이 예배자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죠. 아, 그 차이가 명확하네요. 첫 번째 이론에서는 동물의 죽음이 내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면 두 번째 이론에서는 그게 나를 대신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객관적인 사건이라는 거군요. 정확해요.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를 위한 대속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초점이 예배자의 주관적 감정에서 객관적인 사건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 이론은요?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벨하우젠 학파의 역사 비평적 이론이에요. 아, 네. 이들은 율법에서 일관된 하나의 신학 이론을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대신 제사법이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다른 문화와 사상이 뒤섞이며 진화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죠. 유목민 시절의 피해 맹약 의식, 농경사회의 신을 달래는 선물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론은 하나의 정답은 없다. 그냥 여러 역사의 층이 쌓여 있을 뿐이다. 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고대 문헌을 해석하는 데에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자료는 이 세 이론 중에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나요? 자료는 상징적 대리 이론, 즉 두 번째 이론이 구약율법 체계 전체를 가장 일관성 있게 설명해 준다고 봐요. 아, 의식 행위가 단지 주관적인 교훈을 주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객관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실효성을 가졌다는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는 이런 표현도 써요. 희생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성례의 성격을 모두 가졌다고요. 예배이자 성례. 네, 인간의 기도이자 그 기도에 대한 신적인 응답이 하나의 행위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와, 오늘은 의식법의 진짜 목적이 벌이 아닌 계획이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막이라는 하나의 구조물에 담긴 다층적인 의미,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희생제사에 담긴 복잡한 신학 이론들까지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네, 그냥 복잡한 규칙 목록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상징과 모형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된 아주 정교한 신학적 체계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맞아요.
오늘 논의의 핵심은 결국 자료가 제시하는 상징과 모형 사이의 긴밀한 연결고리였던 것 같아요. 네. 고대의 물리적 의식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넘어 이후에 올 더 위대한 실제의 그림자이자 예고편, 즉 모형으로 설계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 자료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해석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이 자료는 희생 제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었다고 강조해요. 제물은 신이 뭐가 부족해서 드리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보다는 생명 그 자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강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종종 신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공동체에 봉사하는 등 나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이야기되곤 하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고대 신앙의 본질은 내어드림,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으로서의 희생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드린다는 이 개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